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도 변함없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본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랑 없는 지식은 아니되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 어떤 사람은 집안, 여러 가지 그런 조건과 환경, 배경들을 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죠. 어찌 보면 오직 인간만이 사랑하는 대상을 정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다른 조건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서 부족하고 흠 많고 고집불통에 욕심 많고 교만한 바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생각할 때 참 기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나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갖춰야 할 믿는 사람들의 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숭배를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아니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는 것? 아니,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상의 의미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 성경이 정의하는 우상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 그래서 그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상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 이게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상을 보니 성경이 정의하는 우상숭배란 바로 자기를 위하는 것, 자기를 위한 삶, 그 자체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어떤 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어떤 신상에, 어떤 불교 절에 가서, 어떤 이슬람, 어떤 알라를 섬기면서 어떤 신에게 절하는 어떤 행위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하는 것,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숭배에 사용했던 그 음식들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의견을 두고 다툼이 있습니다.
과거 고린도 지역에서는 많은 로마의 신전들이 있었고 그것에서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진행되었거든요. 그 규모는 실로 대단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제사에 사용됐던 짐승들, 가축들이 그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어졌던 거죠. 오늘날의 정육점처럼 그냥 가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신전에서 제사드렸던 그 고기를 사서 자신들의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할랄이라고 하는 어떤 음식의 상표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거주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마음 놓고 그 자신들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무엇이 있을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인증 마크가 이 할랄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인증 마크를 부과하는 그 과정에서 이슬람의 어떤 종교 의식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육류, 이 고기를 생산할 때 있어 그것을 가공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 있어서 도축할 때 제사 의식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이 같은 고민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제공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답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정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락은 덕을 세운다. 먹으란 말입니까? 말으란 말입니까? 참으로 난해한 대답이죠. 그런데 6절, 7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하늘이나 땅의 신으로 불리우는 참 많은 우상들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믿음의 근원이시고 참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지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 지식, 우상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참 신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나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하늘과 땅의 헛된 우상, 곧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정말로 자유로워진 해방된 자유인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기준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만 섬기면 돼. 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지식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과 또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살펴보니 중요한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의의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을 한다, 참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우리 이웃에 대해서 불편함과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주게 된다면 이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신앙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고 성숙했다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일지라도 일반 음식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시험을 주거나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함으로 이끈다면 이것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행동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문제에 관하여 만약에 주일을 한 번, 두 번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죠. 그래요. 여러분 주일을 한두 번 빠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 우리의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어머 쟤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도 자주 빠지고 예배도 자주 빠지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고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 이 대속의 사건을 부정하는 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의 교만과 나의 생각대로 한 행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을 회방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만들 수 있다는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 때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 그것은 바로 내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취하는 행동인가 라고 하는 첫 번째 그 기준을 가지고, 또 두 번째는 내 행동이 내 이웃에게 진정으로 위하는 행동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보다 주위의 연약한 자들,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곧 형제를 위해서 사는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혹 너희 형제들과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다면 예배를 잠시 멈추고 너희들 내려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리고 나서 화해한 후에, 용서한 후에, 그리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형제와 화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어떠한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맞닥뜨리고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 내가 혹 이웃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행동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늘 우리 주사랑교회 푸른 이들의 삶 가운데 올바른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말로 참되게 실천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